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늘찬송교회 김성은 목사님의 설교 영상인데요. 아, 네. 이사야서 말씀이죠. 네, 맞아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우리가 매일 걷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다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길이라는 게 참 여러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길하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네. 그리고 왜 그 후자의 길이 때로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도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재밌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등산객 이야기요. 아, 네. 저도 그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름길인 줄 알고 딱 들어섰는데 알고 보니 엄청 위험하고 미끄러운 길이었고 네네. 오히려 경험 많은 가이드가 알려준 좀 돌아가는 길이 결국엔 안전하고 또 아름다운 정상으로 이끌었다는 그 이야기. 그렇죠. 그 비유가 이 설교 전체를 좀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어떤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설교의 가장 큰 줄기는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두 갈래길의 대조, 이거죠. 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 네, 방금 그 등산객처럼 우리 눈에는 이게 더 빠르고 쉬워 보이는데 하는 길이 있잖아요. 있죠. 일종의 편법이나 요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설교에서도 우리의 눈에는 빨라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이 좋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현실적으로 되게 끌리는 길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길이 결국에는 위험하거나 좀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살면서 사실 이런 유혹, 다들 한 번쯤 느껴보지 않았을까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을 가야 하는데 자꾸 저쪽 지름길에 눈이 가는 그런 순간들이요. 맞습니다. 그 설교에서도 그 인간의 길이 왜 매력적이냐? 결국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그 자기 확신 때문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네. 내 경험, 내 판단, 내 능력. 이걸로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성경 속 인물 롯 있잖아요. 그가 소돔 근처에 기름져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것도 바로 이런 시각 때문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렇죠. 당장 눈앞에 풍요로움, 편리함.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파멸로 이어졌듯이 이런 자기 중심적인 길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교는 지적합니다.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거네요. 네. 겉보기와는 다르다. 우리가 가진 그 물질적인 것, 또 마음의 상태,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사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스스로는 내가 완벽하게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지만 결국은 눈앞의 어떤 지엽적인 것만 보게 되기 쉽다는 그런 통찰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급해지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요. 또 쉽게 좌절하고 그리고 그때 다른 길을 갔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하고요. 공허함도 언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 역시 하나님 없이 그냥 오롯이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상처, 문제 해결 이런 데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군요. 잠언 14장 12절 말씀도 인용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네, 스스로 옳다고 믿는 그 길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걸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길,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핵심으로 딱 등장하는데요. 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구절이요. 여기서 그 높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위아래 높낮이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차원. 그렇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지혜와 계획의 깊이 이렇게 해석하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에서도 그 밤하늘의 깊이나 우주의 광활함 이걸 우리가 눈으로 다 담거나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늠이 안 되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역시
우리의 이해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인간의 생각은 아무래도 현재 상황, 내 경험, 감정 이런 데 기반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고 완전한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해도 네. 그래서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길이라도 그 안에 더 크고 깊은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뢰의 문제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길이 더 높구나. 이걸 아는 걸 넘어서서 그 보이지 않는 길, 그 계획을 믿고 내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문제죠. 여기서 그 요셉 이야기가 정말 강력한 예시로 제시됩니다. 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그야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갇히기까지 했잖아요. 네. 설교에서는 그 감옥이 왕 외에는 누구도 꺼내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공간이었다고 묘사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기록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어떻게 감옥에 갇힌 상황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설교는 그 이유를 요셉이 처한 그 환경 자체보다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시선? 네, 즉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상황이 아니라 태도였군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 와,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그렇죠. 개인에게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더 높은 계획 안에서는 민족을 구원하는 선한 결과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아주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네. 결국 우리의 그 짧은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태도, 이게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교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 시작점을 찾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만날 만한 때. 여기서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이게 미래의 어느 좋은 날,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강조하는 점이 좀 중요해 보였습니다. 지금. 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 삶의 현장,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시간이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거죠. 뭔가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라는 그 표현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가끔 이렇게 다가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모든 순간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이 되는 해석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죠.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여기서 악인이나 불의한 자를 단순히 극악무도한 범죄자 이렇게 한정하지 않는 해석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좀 넓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라면. 그렇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라. 이런 촉구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 네. 근데 이 인내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참을성하고는 좀 구분하는 점이 중요해요. 다른 건가요? 인내와 참을성. 네. 설교에서는 다르다고 봐요. 단순히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그런 수동적인 참을성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 뜻을 찾고 구하는 능동적인 기다림. 그걸 바로 인내,
perseverance라고 보는 거죠. 능동적인 기다림. 네, 설교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쓰는데요. 바로 인내의 근육입니다. 근육이요? 네, 마라톤 선수가 더 멀리, 더 오래 달리기 위해서 꾸준히 다리 근육 단련하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영적인 근육 말이죠. 와, 영적인 근육. 그리고 이 근육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설명합니다. 야,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길은 때로 좀 더디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급해지기 쉽죠. 하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생명과 평안, 참된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인내의 근육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면 영혼이 메마르지만 인내하면서 계속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논리죠. 인내의 근육이라. 와, 정말 와닿는 비유래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도 신선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내와 더불어서 설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태도입니다. 네, 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진정한 신앙의 차이는 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혹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그 근본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길이나 생각을 고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떨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 이걸 의미합니다. 질문하는 태도. 빅터 프랭클의 그 유명한 말을 인용하기도 하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했던 말이요. 아, 네. 정말 유명한 말이죠. 그쵸. 즉 고난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앙인의 태도란 감정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설교에서는 이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비유랑 실제 사례들을 들려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예를 들면 운전할 때 빨간불 앞에서 잠시 멈춰 기다리면 안전하지만 조급하게 신호 위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네. 신앙인의 태도 역시 내 뜻대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쵸. 기다림의 태도. 또 농부가 씨앗 뿌리고 바로 다음 날 열매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쵸.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맺히는 그 신앙의 열매 역시 인내의 과정과 올바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유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씨앗이 자라 열매 맺기까지 농부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의 변화에도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개인적인 간증도 좀 나오던데요. 아, 네. 그 친구분 이야기였나요? 네. 학창 시절에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주변에서 막 놀림까지 받았던 친구가 있었대요. 아,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유지했고 결국 나중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와, 태도가 결국 결과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또 부모님은 술에 취해서 교회에 못 오시는 상황에서도 어린아이가 홀로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것도 참 마음이 찌직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교는 결국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결국 인생의 방향과 결론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맞습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인가의 길 대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인내의 근육을 키우면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할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약속되는 걸까요? 네, 그 결과가 궁금하죠. 설교는 본문 이사야 55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 기쁨과 평안. 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마치 처음에 등장했던 그 등산객 이야기처럼요. 경험 많은 가이드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른 사람이 결국 안전하고 아름다운 정상에 도달해서 기쁨을 누렸듯이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끝에는 결국 참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아무튼 성흥 목사님의 설교 잔료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갈래 길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늘 마주하는 문제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길. 그렇죠. 이 설교는 우리가 매 순간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예. 이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맞습니다. 그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설교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설교는 우리가 매 순간 내 길을 고집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나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요. 아주 작은 결정이라도 좋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뭘까 하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제안이네요. 그리고 설령 그 길이 조금 더 불편하거나 약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방향으로 한번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어쩌면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떤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실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작은 도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